제가 오늘 좀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과한 소개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기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이렇게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관복음에 있는 다 내용들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뽑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사역들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을 세상적인 일과 동일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으니까 내 지식적으로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주변으로 아이에게 나아가 그 말주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 곳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한 명은 초대 왕이었고 또 한 명은 그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뽑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광활한 사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구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고백이 바로 그 시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죠? 우리가 생각하기도 벅찬 그 사역들을 이 다윗이 감당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원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 원해요. 제가 다음 세대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선생님들께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 온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낼까요? 한 명의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몇 명을 뽑았죠?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도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 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명의 그 제자들의 숫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 당신의 목적하신 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이런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한 개인과 한 집단과 또 큰 덩어리로 이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줬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저기 강동구 둔천동에 있는 노건교회에서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 사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쉽게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 목회자 만나면 너무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갈 가정이라 생각하고 빨리 결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반대하셨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죽기 살기로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명절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저희 장인어른 형제분들이 다 앉아 계시고 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중앙에 앉혀놓으시고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큰아버님이 저에게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네 얼마 보는가 했더니 당당하게 저 얼마 봅니다 했더니 그거 갖다 먹여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 이렇게 건강히 키워줘서 전 지금까지 이렇게 버는 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복따복 말대꾸를 했어요. 지지 않고 계속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제 사모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말대꾸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잠잠히 들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분들이 생각에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면 그냥 뛰쳐나갈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끝까지 밥 주는 거 먹고 인사 큰절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참 우리 장모님이 지금은 너무 잘해주시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 사모하고 계속 연애를 했는데 그때도 반대를 해서 저희 사모가 잠깐 저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라. 집을 나오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근데 집을 한 2주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2주간 지내면서 부모님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올 게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더니 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보고 그때 제가 원래 총각 강도사였습니다. 저희 합동 측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그 전에 총회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총각에게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총각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법을 잠깐 바꾸셨다가 또 없애신 겁니다.
왜 우리 장모님이 불렀냐면 우리 장모님의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병원에 얼마 이제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최 목사 서울 한번 오면 안 되겠어? 하길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 아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영접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왜 이제서야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의 갈등을 주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뭐든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가운과 그다음에 세례 주는 잔이랑 다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들고 서울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어르신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참 힘든 세월 보내셨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이 딸이 이렇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 당신의 딸이 믿는 그 예수 같이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전하는 그 예수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분하고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모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저를 반대했던 장모님이 아이고 제 목사 하면서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막 이전에 없었던 그런 애교와 그런 사랑의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장모님을 만나게 했을까? 왜 사모를 만나게 했을까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총각대 목사 안수를 줬을까? 원래는 강도사는 안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할아버님에게 안수까지 해드렸어요. 저에게 첫 안수의 대상은 저희 장모님 아버님이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을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듣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반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도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저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저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전혀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 어르신에게 영접 기도를 드린 이후 2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일사천리로 한 2달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일을 저는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걸 늘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옆에 있는 좋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할까? 또한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분들이 잘하는 걸 보면 몰래 저 혼자 배워서 막 공부합니다. 제 걸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달란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저는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제 걸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여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제가 많이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저는 간증하고 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바라볼 때 그런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교구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부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성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맞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원래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저에게 영유아부를 맡기셨어요. 그때는 스포츠 머리를 깎고 인상도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러 딱 처음에 들어가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다 울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인상이 이제 깍두기 머리를 하고 인상이 찢고 안녕하고 들어오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울어버렸습니다. 첫 설교는 아이들 달래는 걸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설교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를 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생각해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또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 가운데 벅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제가 주보를 한번 봤습니다. 1대 교구에서 4대 교구까지 115개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2명의 순장님이 계세요. 거기엔 또 대교구장님, 그 다음에 그 안에는 1교구장에서 9교구장님까지 또 계십니다. 거기엔 또 담당 목사님이 또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다락방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순장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다락방들을 그냥 친목 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좀 더 강한 자들을 이 다락방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안에서 친목 도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친목 도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중요한 목적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락방의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 청년부를 잠깐 담당할 때 보니까 친목 단체로 모이는 단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확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단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단체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가까워 보이는 그런 단체일지라도 이후에 이 단체를 통하여서 여러 단체들이 영향력을 받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다락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소에서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이렇게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뭔가의 대가를 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내 돈까지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면서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기 서울에 오기 전에 오이코스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였어요. 태권도 관장을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그 도장에 가서 가끔은 그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 친구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참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예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나 물어봤더니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다녔던 그 고향의 교회 목사님이 너무도 말과 행동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서 자기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너무 싫다라고 외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어요.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감사한 복음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더러워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곳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 해도 그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쓰고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세요. 신앙과 직업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직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 소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직업이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하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직분은 영혼의 수련 도장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련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줬던 이 말씀, 이 제자에게 줬던 이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사명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명은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제자들에게 권능과 여러 가지 힘들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또한 내 많은 친구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하나 같이 부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번에 부를 때는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